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해 읽겠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읽는 이 마태복음은 전반적으로 그 당시 마태복음의 교회 속에 상존해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그리고 갈등들을 우리들에게 언급하면서 또 어떤 그릇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공동체 내에 상존했던 문제들은 대략 우리가 7장이나 또는 24장을 보면 불법을 행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교회 내에 크고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차별적인 대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이런 교회 내의 문제를 18장에서 역시 다루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회 속에서 바르게 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치리의 원칙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속에 사실은 상존했던 갈등과 그리고 문제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교회 내에 옳고 그런 가르침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속에 거짓된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을 거부하면서 결국 그 가르침의 분별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 나간 그런 카리스마들이 있었다는 거죠. 막 나간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파고 들어와서 그래서 그 성도들을 말하자면 먹어버리고 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오늘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국 혀의 말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매력적인 말, 그리고 선동적인 말,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결국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인격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도록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처음과 끝이 과연 동일한지, 아니면 겉과 속이 서로 다른 그런 어떤 지도자는 아닌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
목사님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들의 교회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의 교회도 그렇지만은 늘 밖과 안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그리고 위험들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선교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 내에 깊숙이 파고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들, 그들을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이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런 이들을 조심하라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가 나오고 그리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면서 결국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가는 많은 그런 사람들, 무리들, 그들에게는 선한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느 교회 속에서 어떤 바른 가르침을 공급받으면서 오늘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소위 사랑의 제일교회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제일교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회들, 물론 기존의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어떤 신앙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른 가르침을 공급받아서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바른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못된 열매를 맺고 마는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 교회의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삼가해야 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이 말이 상당히 마태복음의 교회 속에서는 중요한 고백의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을 아무리 반복하고 아무리 그렇게 고백해도 그 반대로 만약에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상투적인 고백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죠? 사랑제일교회 그 신도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저 아멘 주여 주여 뭐 그냥 소리를 치고 그리고 뭐 방언을 하고 별의별 어떤 신앙의 모습을 다 보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것들이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절에도 보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말하고 그리고 여기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헬라 말로는 같은 말이에요. 포이에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번역만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정말 신앙인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열매 맺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독교인의 믿음, 그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윤리적인 행위라든지 또는 그 결과를 분명히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그런 그 가르침 이외에 선지자들의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거짓 예언자들, 그들도 역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이 나의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저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그 가르침이 거짓 예언자들의 가르침이고, 그 거짓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모습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그리고 내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문이 틀림없습니다. 아버지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좁은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그렇게 많이 나타낸다 해도 또 처음과 나중이 정말 다른 모습, 겉과 속이 다른 행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이 관철되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뭐와 같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종말은 결국 오늘 19절에 얘기하는 말씀처럼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문서 가운데 유명한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다 예언자는 아니다. 주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행해야 참 예언자이며 참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혼돈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라고도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것이 옳다라고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혼돈 속에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분명한 그 판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늘 읽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늘 얘기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무슨 대단한 기적을 갖고 대단한 어떤 표적을 갖고 무슨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가셔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과 17절에 보면 하늘에서 분명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소리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하늘에서 들렸던 그 소리를 주님께서 믿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아니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자기 자신이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잃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믿음 고백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미혹했던 그 마귀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들어와서 주님을 3번씩이나 시험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래요.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네? 내가 영광을 나타내면서 내게 절해봐라. 그렇게 마귀는 유혹을 하고 네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마귀의 표적 시험을 다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격이 뭐 돌을 떡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무사히 뛰어내릴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늘에서 들린 그 아버지의 소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거짓을 말합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아니, 어떤 때는 정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낸 것처럼 그렇게 많은 대중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를 되풀이 말하면서 참 예언자 노릇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신앙의 척도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고 또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신앙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늘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끝에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순전한 그런 어떤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나중에 결국 보면 뒷주머니를 차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결국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하고 또 나중에 보면 결국 자기의 그 부를 축적하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사실은 처음과 끝이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다 뭡니까? 가짜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그 양의 모습과는 달리 마지막 끝날 때 그 모습은 결국 이리로 드러난,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인지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속에 교회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우습게 보느냐? 그러네 미안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신앙인이, 오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사회 속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모습.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고 주여를 부르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 선지자 노릇은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선지자의 그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지만은 그러나 귀신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 권능을 행하고 무슨 대단한 은사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들의 그 끝은 항상 어둠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오늘 우리 목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요.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어떤 때는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가짜 목사들이 여러 광장과 그리고 골목에 나타나서 눈이 먼 어린 양들을 사실은 오늘 또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정치 공세를 빌미로 삼아서 바로 이런 가짜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용서보다는 서로를 갈등시키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미혹 속에 빠뜨리고 그리고 원수 맺도록 하는 그런 일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참 서글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이러한 가짜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반사적으로 돌아오는 사회 정치적 이득을 서로 가짜들끼리 나눠 먹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하는 그 순간에도 몰상식하게도 새빨간 거짓말로 이웃의 파멸을 더욱 부채질하는,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가르침에 정말 반하는 그런 가르침과 행동들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단언하지만 전광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이 속한 교단에서 면직된 자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 뭐 그 이유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실은 다 파멸로 달려가서 결국 불구덩이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가짜들을 우리가 가짜 선지자들을, 아니 가짜 목사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아니 여기에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마음에 새겨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한 주간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또 이웃을 용서하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주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인 것처럼, 아니 가짜 선지자들이 판을 치며 여러 광장에서 또는 골목에서 소리를 외쳐대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어지러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며 오늘 또 예배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주여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런 거짓된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정말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한 주간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들이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깊이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